현대인들의 위기 중에 하나가 마음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많은 상처가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과 치료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치료를 못 받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가족 제도가 있었을 때, 대가족 삶이 있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많은 형제간들,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할 것 없는 그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로, 그리고 또한 형제간들, 친척들의 위로함들, 그러한 위로들을 통해서 마음이 치료를 받고 또 마음이 건강함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서 선진국이 될수록 개인주의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완 시장이 활성화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 성향이 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를 동물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로를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지고 심리적인 외로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주일이면은 교회를 나옵니다. 또 일주일이면은 여러 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잘 적응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참다운 교제도 하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에는 사실은, 사람들의 위로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지금 나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줌이 필요한데 자꾸 가르침을 받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는 또 괜히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어려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판단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씁쓸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의 위로자로 있기를 원한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를 받아도 내가 받았던 위로를 전달함으로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교회를 향한 위로에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힘입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교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책망도 하지만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올까?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답을 주어집니다. 답을. 위로는 누구에게 온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위로도 참다운 위로가 있고 참다운 위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로 받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될, 그리고 위로받기를 힘써야 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과거 옛날에 시집살이를 했던 그 어머니들, 또 새색시들이 시집살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시할아버지, 또 시동생들, 시고 막 많은 분들이 있죠. 거기에서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지칩니다. 또 억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친정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치료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주는 위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새색시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거기서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과정을 보면요, 진정한 위로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면 친정 엄마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자기 남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고생한가 한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남편이 그 말을 한마디 하면 엄마가 말했던, 친정 어머니가 말했던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과거에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시집살이를 경험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위로받을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 많은 사람의 말들도 중요하고 지나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받아야 돼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 내 마음까지 다 어루만질 수 있는 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 하지 않고 상처받은 나, 힘들어했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위로자. 욥기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무나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약탈당했고 아내도 도망갔다. 그리고 온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그런 잿더미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욥의 세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욥의 형편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런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재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그 시대 철학, 세상의 원리, 힘껏 거두는 원리죠. 이런 논리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론이 붙고 논쟁으로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오히려 자식이 잃은 것도 힘들고 아내가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 전 재산 잃어버린 것도 힘들어서 정말 근근히 믿음, 남아있는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평상시에 욥과 잘 지내서, 욥이 부자 있을 때 서로 돕고 왕래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과 물질을 나누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위로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다면 상처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도 될 수가 있지만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양면석이 다 있습니다. 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이효리 씨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또 대담을 하는 내용이 떴길래 한번 도대체 뭔 말을 하는고 하고 한번 들어봤더니, 어떻게 김상순 씨하고 지금의 신랑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됐냐,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당대의 걸그룹의 뭐 여왕 같은 사람이고 또 이쁘고 잘 나갔고 돈도 많은데, 그 남편은 이름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기타리스트거든요. 뭐 작곡가 프로듀서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한 뭐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럴 수가 없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또 뭐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물어본 겁니다. 이효리 씨에게 어떻게 해서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대요. 평생 속 썩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서? 바람 피워서. 그러니까 이 남자를 딱 보니까 평생 바람 피우지 않겠구나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효리 씨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위태위태하대. 사실은 위험스럽대. 왜냐하면은 주변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막 조심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결심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성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를 낼 줄을 모른대. 뭐 그 가정 분위기가,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 DNA가 그런가는 몰라도 어떤 큰 문제, 어떤 작은 문제에도 화를 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혈질이고 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야 돼요. 싸우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위로를 어디서 받느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조금 먼 일도 막 급하게 서두르는데 그 남편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맞춰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위로자 때문에, 자기를 받들고 있는 든든한 위로자 때문에 안정을 누리니까 굉장히 얼굴이 평안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받을까? 이런 남편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데리고 살면. 또 이런 아내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한 성질을 하죠. 이것 잘하면은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저것이 마음에 들고. 우리들 결혼 생활을 잘 아시지만은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밖에서 고생하는가를 그 아내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건설 현장, 노동 현장, 아니면 사무실 이런 곳에서 내 남편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내가 직접 체험하는데, 체험하고 난 후에 마지막 소감을 물었을 때 한 사람도 울지 않는 아내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생한 줄 모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고달픔, 힘듦, 이것을 100분 이해를 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면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삶을, 사역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위로자가 될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정말 여기 이제 부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목회자는 정말로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를 목말라 하고 사람의 위로를 크게 생각하고 하면 굉장히 힘든 사역이 바로 목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사모하면서 늘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위로는 덤으로 주신 은혜로 여겨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면서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스며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시험 속에 들어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험. 나름대로 희생한다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헌신한다 생각해. 헌신한다고.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자세가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한 다음에도 주님은 꼭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한 것밖에 없는데,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인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것이로되,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자꾸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중직이 되면 될수록,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이제는 교회로부터 뭔가 받아야 되겠구나,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경험이 있어야죠. 경험이. 그래야 위로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 위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위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위로.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정말 외로워서 이 교회에서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이 사역의 길들을, 직분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통로가 열려야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실망은 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힘이 빠져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럴 줄 아니까. 예상을 합니다. 그럴 줄 아니까. 그러나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너무 실망이 크고 너무 낙심이 돼요. 순간적으로. 참 그것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걸. 꼭 배신당한 느낌이 있잖아요. 배신당한 느낌. 그렇게 친하면 친할수록. 근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난 후에는 철이 들어요. 적당한 선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아요. 이제 적당한 선에서 나누기 시작해. 이제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분들이 없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큰 껄끄러운 존재가 되지 마세요. 교회가 됐든 어떤 곳에 갔든 동화되어서 협력자가 돼야지. 협력자.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돼야지. 껄끄러워. 그분이 계시면 너무 껄끄러워.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제가 노예 활동을 하면서 늘 어른들을 만나고 또 교회 문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가 처리하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직장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별다른 생활이겠습니까? 사람 속에서 안에서 관계인데.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누가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이 결과가 좋고 끝이 좋고 어떤 분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상담을 하느냐 하면 똑똑하고 잘나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막 발언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법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원리와 규정을 따라가는 것은 맞아, 이것이. 그러나 그 형편과 처지가 개척교회인데 또 모이게 되면 돈이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잠재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민생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의 편리를,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가. 관례도 있고 규정도 있고 원칙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노회장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런 갈등들,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있으면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속으로 참 이렇게 쉽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려 할까? 돈도 많이 들고 왜 그 길을 걸어가지?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노예가 됐든 교회가 됐든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언제나 돕고자 하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힘이 됩니다. 힘이. 꼭 위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했으니 일단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제들이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일단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그분의 잘못이 되었든 어쨌든 죄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때는 두 가지 기회입니다. 하나는 기도해 줘야 될 기회이고, 두 번째는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위로하는 자로서 서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아파 있잖아요. 힘들어 있잖아요. 따뜻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고 그것은 잠재에 두고 다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생기를 얻었을 때야 권면이 가능하지. 이미 상처가 받아버렸어요. 상처.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하면 권면 안 해요. 그렇게 해갖고 권면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이미 마음 상했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들기 전에, 상처다 시험이다 하기 전에 하는 거지. 그때는 기다려주고 실수를 하고 막 몸부림치거든. 시험 들면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막 들려와요. 막 들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왜? 아파 있으니까. 아프면 뭔 말을 못하고, 아프면은 제정신이겠습니까?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말이에요. 마음이. 그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그러구나 라고 여기고 위로자로서 든든히 이렇게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금방 일어나서 또 언제 그런 듯이 털털 털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간관계요 삶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 언제나 위로자로 서 있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은 위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느냐?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라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실수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걸 다 드러내면은 여러분,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위로자가 되기를 늘 힘쓰십시오. 그러면 고마움을 느껴요. 자기의 부족을 다 알거든. 자기의 부족은, 자기의 약함을 다 알아. 이것을 위로로 풀어내면서 더 같이 성장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갈등도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역사가 가득함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를 통해서 성림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은혜 있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육기관의 학예 행사를 또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한 장로님, 조정희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져서 우리 많은 기관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여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세상살이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